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하시게 됩니다. 코로나가 4차 대유행 차지하는 이 시점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좀 보시면서 서로 인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최병준 목사님과 임정민 기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 안식일 동안 어린이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현수막 보시면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라는 주제로 예배가 마쳐지면 곧 이어서 어린이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사랑도 많이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조문영 집사님과 또 여러 집사님들, 또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이 선생님들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또 여러 집사님들께서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집사님께서 후원해 주셨다고 우리 어린이 기상 강의 집사님께서 자랑을 좀 하셨습니다. 우리 양육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성전 건축표와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앉을 자리가 없다.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다. 한 마음으로 아멘. 새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월요일날 오전의 모습입니다. 거푸집이 해체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 건너에 보시면 검고 노랗고 한 그런 거푸집이 붙어 있는 것이 보이시고요. 지지난주 금요일에 지하 벽면과 기둥을 콘크리트 타설해서 안식일과 일요일에 양생을 거쳐서 월요일에 보여준 그런 모습입니다. 월요일에 외부 거푸집 해체를 했습니다. 큰 크레인이 동원이 돼갖고 외부에 있는 것을 한꺼번에 떼가지고 옮기는 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옛날 같았으면 이걸 하나하나 다 빼느냐고 그리고 그걸 또 옮기느냐고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시절이 좋아져서 상당히 일이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거푸집을 떼고 난 다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기 벽면이 아름답게 나왔습니까? 네. 조금 더 가까이 넓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월요일날 이제 떼고 난 다음의 모습인데요. 그 월요일날은 밖에 것도 떼고 안에 있는 거푸집도 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오돌도돌하게 나와 있는 이 걸쇠 보이시죠? 이 걸쇠를 이렇게 해체하는 작업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내부 거푸집이 이제 해체가 되는 모습이고요. 통로가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 날에 이 통로가 다 해체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지하의 모습은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갔더니 아침에 보니까 이 밑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죠? 그 전날 아마 비가 많이 내려서 펌프로 계속 퍼냈는데 약간의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물이 고여 있어서 방수 작업을 빨리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콘크리트를 더 양생을 했고요. 목요일 날 돼가지고 이렇게 끝에 사람 보이시죠? 이제 방수의 초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걸쇠들을 다 해체하고 이제 걸쇠들이 나온 부분과 시멘트가 잘 안 된 부분에 보강하는 그러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진 작업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벽면에 좀 점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시죠? 여기 이제 다 보강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네 대표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교회 대표를 이제 제가 가봤고 꽤 여러분들이 한 8분 정도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주 안건은 1층의 현관을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약간이긴 하지만 현관이 조금 더 넓어지게 되었고요. 또 1층의 기도실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실을 확장해서 우리가 꼭 기도실을 다른 곳으로 좀 옮기고 거기를 다른 용도로 좀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좀 넓게 더 확장을 했습니다. 아마 기도실은 한 1.5m 정도 더 밖으로 나가서 꽤 많이 더 커진 걸로 보여집니다. 금요일의 모습인데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있고 내부의 것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요일날 강수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요새 이상한 날씨를 아마 경험하고 계십니다. 장마철인데 비가 낮에는 안 오고 밤새 와요. 밤에만 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마철인데 이게 상당히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듣기는 참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저쪽 진도나 이 남쪽에 보니까 비가 참 많이 와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희한하게 우리 지역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올 비가 다 그쪽에. 네.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이 조금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곳 지역에는 비를 좀 조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이지만 조금씩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음 주가 고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도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 방수 작업을 일요일이나 월요일쯤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인 부분 있죠? 여기에 좋은 흙을 가져다가 메우는 대메우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하는 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층을 덮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콘크리트 1층을 타설할 준비를 이제 다른 땅들과 함께 1층을 다 준비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은 2절 읽어주시고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라 안전하라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세상의 고통이 누군가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앞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까?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사랑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둘 죽어갈 때 그들이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고 절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고 진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대답이 없으시네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네, 그들은 잠입니다. 잡니다. 네, 집사님 잘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잠을 자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의 죽음을 잠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의 근거가 세 가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재림의 근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의 근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재림의 근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함께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구름을 통과해서 우리는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함께 그 천국에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먼저 죽는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먼저 죽는 자는 먼저 대려받았고 먼저 존중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안심하십시오. 네, 여러분 그냥 뭐 하시면 돼요? 네, 좀 주무시면 돼요. 네, 뭐 이 세상 걱정과 근심이 많고 참 일들이 많은 이 세상 조금 벗어나서 조금 주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재림의 큰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시는 모습 볼 것입니다. 호령, 아주 큰 소리로 명령하는 것 여러분이 들으실 것입니다. 천사장, 예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뭐한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잠에서 깨서 그 모든 광경을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다 같이 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죽은 자들이 잠을 자며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뭐 합니까? 마스크 쓰고 있죠. 마스크 쓰고 네, 장로님 남편은 마스크 쓰고 이렇게 살아있는 자, 깨어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 여러분 1절 읽어주십시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3절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임신한 여자에게 세상의 고통이 있는것 같이 멸망이 자녀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살아있는 우리가 하는 일은 기다리는 것이. 언제 오시는가?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가?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살아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렸고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는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늘 이 때에 집착을 합니다. 언제라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람산 위에 조용히 앉아 계시면서 예루살렘 도성을 내려다 보실 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조용히 와서 주님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 것은 어른과 아이가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이 물어봅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학원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 회의하러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수없이 탄 것입니다. 이제는 버스 타듯이 비행기를 타고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며칠간 목회자 수양회나 협의회나 회의를 하러 밖에 나가면 이 어린 두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빠 언제 와요? 네, 묻기 시작하는 그 질문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두 번 자면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다음날 가서 또 아빠 언제 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날에는 안 물어보는가? 돌아오는 날에 또 물어봅니다. 학교 갔다 와서 뭐라 그래? 아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제 오냐고 계속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도 다르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홀로 되신 지 오래되셔서 혼자 살고 계신데 통화를 하다가 제가 언제 시간 내서 한번 갈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 오느냐. 다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시나요? 부모님들의 이 마음이 그래요. 그죠? 언제 한번 오냐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또 이 형이나 동생과도 통화를 하다 보면 언제 한번 만나서 뭐 식사라도 같이 하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또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언제 보느냐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또 친구들과도 이야기하다가 언제 한번 우리 만나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또 통화하다가 뭘 물어봅니까? 네, 언제 오느냐. 그러니까 이 언제라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네, 예수님께도 그런 것입니다. 언제 오십니까? 언제? 때와 시기에 대하여 우리가 늘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뭐라고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후반부에 너희 자신이 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 때와 시기에 대하여 잘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 아무것도 쓸 것이 없다. 비록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있었지만 바울은 아주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진리를 빼놓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와 시기에 관해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며 그들은 무엇을 배웠는가? 그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배웠어요.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네, 배우긴 배웠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대답은요, 상당히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바울의 생각이나 바울의 추측이 아니고 성경에서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그 지식을 가지고 가르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하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어떻다고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수종드는 누구도 모른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모른다. 심지어 누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어떤 일이 궁금하면 이게 자꾸 그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측근들에게 물어보는데 그 측근들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6절 7절 함께 읽으실까요? 6절 제가 읽고 7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제자들이 또 물어봅니다. 이때입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들도 여러 번 물었을 것이고 여러 번 대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또 물어본 것입니다.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그 뒤에 말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 상관할 바 아니다.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 권한이야. 내 권한도 아니고 하나님만 아시고 자꾸 물어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예수님 오시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가끔마다 그렇게 물어보시는 성도님들 계시죠? 답답하셔서 아이고 도대체 언제 오시냐고.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훌륭한 목사님이나 신학과 교수님한테도 물어보시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분들도 몰라요. 네. 오직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들이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진심적. 예, 그것은 여기 보면 2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의 날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갑자기. 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세속적으로 변해갑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무신론자들이 많아졌어요.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무신론자들이 많아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무신론자들이 많아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점점 더 적어집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배척하는 때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뉴스와 미디어는 교회에 대하여 호감적인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 뭐만 자꾸 전해요? 교회가 코로나의 근원이 되었다. 목사가 무엇을 했다. 아주 안 좋은 소식들이 빠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는 점점 더 세속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성경 말씀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허해진 하나님이 안 계셔서 텅 비어진 그 마음을 물질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좋은 집을 사고 집을 꾸미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옷을 사고 더 좋은 가방을 사고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들의 세계다. 좋은 백을 사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 서서 기다린다. 그것도 조그마한 돈이 아니라 정말로 남자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돈을 가지고 그 백을 사기 위해서 기다린다. 여자분들도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남자분들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남자들도 왜 쓸데없는 데 돈 쓰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뭔가 공허해진 마음을 물질로 자꾸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일을 합니다. 먹는 것에 집착합니다. 우리가 못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먹는 것에 대한 감성이 넘쳐나요. 이제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먹어요? 예,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먹습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채워지지 않아요.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공허해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문득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궁극적인 질문들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인간 역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주 부족함 없이 살다가 문득 찾아오는 질문에 압도당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간은 수세기를 거쳐서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도덕성은 퇴보되고 관계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도 퇴보되어서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보다 편리해졌지만 세상은 전보다 무서워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수세기에 걸쳐서 사람들이 이 질문을 서로에게 하다가 크게 세 가지 견해를 얻게 되었어요. 첫 번째, 역사는 주기적이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역사는 돌고 돈다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을 그리며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일직선상으로 앞으로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 위에서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전도서 1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9절 읽어주십시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으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이런 것이 후회할 것이 되고 이미 한 일을 후회할 것이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오나니 10절 시작.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이전에 젊은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으랴. 근데 이 전도자의 말을 따르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삶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고 있고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하여서 세우는 모든 일을 하노라. 나와 모두가 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돌고 도는 인생이 어떠다 결국에는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던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 생각이 유행을 했어요. 요새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같은 주기를 도는 일련의 움직임에 불과하다. 그것이 환생을 믿는 힌두교에 불교에 들어가서 나타납니다. 요즘 시대에는 뉴에이지 사상의 특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다. 이 세계관에는요, 진보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달성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고 돌고입니다. 우리는 아무 기여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견해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역사는 주기적으로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원이 아니라 직선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진보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 그들이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 직선에 목적지가 있습니까? 그 끝은 어디입니까? 현재 앞으로 나아가는 이 삶에 단기적, 장기적 목표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답을 하지 못해요.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원을 그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 직선이 어디에도 도달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직선에는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곳에 왔다 가는 인생의 목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그저 한 번 왔다가 앞으로 가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이게 진화론자의 입장입니다. 시작이 되어서 발전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데 끝은 없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에 대하여 한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화로부터 유효하게 추론할 수 있는 궁극적으로 낙관적인 철학이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진화론을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는가? 라는 질문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끝날지 진화론에서는 알 방법이 없다. 또 다른 철학자가 말합니다. 진화에는 장기적인 목표가 없다.
멀리 있는 표적도 없고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그 인생의 지향점, 내가 누구를 닮고 싶다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있어요, 없어요? 누구입니까? 예, 예수님이 진화론에는 없다는 것이 끝없이 발전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번째 의견에 의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다는 것. 누를 향하여 사라지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첫 시작은 좋았지만 이 결국 만족스럽지 않은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역사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위에 두 가지 관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적 역사관은 우리 인생이 돌고 돈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적 역사관은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적 역사관은 우리 앞에 끝이 없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적 역사관은 우리에게 끝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창세기에서 성경은 우리의 분명한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을 따라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에는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또한 계시록에서 절정을 이루는 내용을 보면 우리의 끝도 분명합니다. 이 성경적 역사관에 따르면 우리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딘가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어딘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신 어딘가에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아주 중요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참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말구 위에 가난한 집에 또 능력 없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셨다는 그 겸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겸손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십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죽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고 구원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인간의 역사가 향하는 곳이 이를 위해서 이 시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 절차는 세부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기만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고 내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시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암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류의 목적이나 역사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역사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날, 주의 날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인간 역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대답들을 성경에서 다 찾을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에 대한 아주 분명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날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수년 동안 신앙을 하면서 주의 날이, 예수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구약에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움과 심판을 나타나시는 날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자주 등장하는데 어떠한 날이? 예수님께서 침입하신 날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다? 주의 날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주의 날은 사람의 날의 끝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의 날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탄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천사들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는 인간 세상 속에서 사람의 날들을 살아갑니다. 왜 사람의 날이라 부르느냐? 사람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선택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누가 선택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날이 다가와요. 우리에게 여전히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을 때 여러분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날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밤에 갑자기 들어닥치듯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듯이 이 날은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내적으로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느껴질 때 안전하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갑자기 들어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기회와 선택의 여건이 허락될 때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사람의 날 동안 주의 날에 예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라는 주제는 설교자에게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기독교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주의 날에 관한 설교는 정말 적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는 많아요? 우리 교회에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날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기별을 외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주의 날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 원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확신을 자꾸 심어주길 원합니다. 그들은 편안함을 주기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나 복수나 심판이나 정죄에 대하여 설교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 날에 대한 말씀은 필수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임박하게 임할 것이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무는 날수가 상당히 짧았습니다. 겨우 몇 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에 대하여 그들에게 가르쳤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 날은 중요한 주제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의 날 예비하며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적 260페이지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오심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로 주신 증거들에 대하여 눈을 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을 애써 모든 불안을 잊으려고 노력하나 바로 그때 종말의 징조들은 신속하게 성취되고 있으며 세상은 인자가 큰 구름 가운데 나타날 그때를 외쳐보고 있다. 주의 날이 이룰 것입니다. 곧 이룰 것입니다.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나에게 날들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결정과 선택들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 해야 할 중요한 일과 중요한 결정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다면 여전히 기회가 있을 때, 여전히 시간이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